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듣고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못 드셨잖아요. 다시요. 다 얘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요거 해야 돼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역으로,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 말씀드리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 그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다 깨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직접 주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든 권력자 누구든 그때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지금은 평화의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동물들 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시 보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좋은 세상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에요. 왜?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외우기 좋아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16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미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셨던, 오래 믿었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로 오신 주님, 나의 왕이 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삼촌 묘에 벌채하든. 그러니까 내 친장인도 아니고 장인의 동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처갓집 집안에 사위되다 보니까는 장인묘만 벌초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처삼촌묘도 벌초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거는요, 처삼촌묘에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전력하여, 할렐루야, 전심, 우리의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17절 말씀을 제가 해석을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신앙,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혀간 뒤에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제자지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 같으니까는 오리발 내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요. 여러분, 입장 곤란하다고 예수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안 잡아가요. 그런데 저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예수 믿는다고 또 전도하면요 잡아가요. 잡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이 사막에 그냥 모래를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 못하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절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살이 했어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된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감옥 가야 된다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감옥 가도 예수 믿는다고 할 거예요? 2층 3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된다고 하면 감옥 갈래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할래요? 대답 좀 해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요, 어디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입장 곤란할 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죽고, 입장 곤란해도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책임지고 살려주신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17절 맞아. 그의 소리를 들으라. 요 설명을 세 가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다윗 왕이 참 어려서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제 나라가 좀 확장되고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수들이 왕이여, 이제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왕은 왕궁에서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좀 낮잠 자고 쉬다가 기지개 키면서 옥상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왜 하필이면 대낮에 옷 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 자기 부인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 되는데 또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몰래 자기 신복 시켜가지고 저 여자 데려와라. 그러고는 안 넘을 선을 넘었어요. 신복 말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네요. 다윗이 저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나단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냐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거 따지면 제가 곤란하고,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각색해서 말씀드립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선지자,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에는 염소도 양도 많고 막 수백 마리 돼요. 많아요.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 왔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나 이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아들처럼 기르는 그런 가난한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양소 놔두고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 새끼 하면 그거 뺏어다가 세상에 손님 대접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굽니까? 당장 잡아다가 죽이든가 할게요. 이때 당신이요 그랬어요. 당신은 부인이 많잖아. 당신의 신하, 생명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 아내를 데려다가 그 못된 짓을 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침상에 다 젖도록 눈물 흘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의 터키를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전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데 자꾸 전도길이 막혀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자꾸 막았어요. 아이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자꾸 막으니까 그럼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바다 건너 유럽,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리스,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시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받고, 그리고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을 때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란 사람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라.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아니야, 잡으러는 왔는데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세 번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의 양심. 근데 양심이 어떤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양심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양심으로 역사하시는데, 양심.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은 천국은 본점이고 우리 양심은 천국의 지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실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어느 도시에 어떤 아이가, 14살 정도 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빵집이 있는데, 빵집에서 막 빵이 막 김이 뭐랑 나고, 빵 주인은 안에 들어가서 또 빵 만들어, 정신없어요. 그 빵집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 먹고 또 한 손에 쥐고 나오다가 빵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훔친 빵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증인하게 됐습니다. 빵 주인이 증언합니다. 이놈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돈도 안 내고 빵도 훔쳐먹고 또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 내가 잡았습니다. 이놈 좀 벌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판사가 확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정말 이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느냐? 예, 먹었습니다. 왜 빵을 훔쳐 먹었니? 왜?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냐? 우리 아버지는요,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냐? 어머니는요, 내 동생하고 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폐병이 나가지고 지금 골골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빵 냄새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판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저 아이가, 너의 자식 같은 저 아이가 저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양심. 이 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아이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 5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요, 이 아이가 우리 자식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우린 뭘 했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데 우린 뭐 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벌금을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돌보지 않은 우리의 죄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 바구니에 벌금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 법정이 모금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모금을 다 캐가다가 이제 서기가 가지고 옵니다. 네 손으로 이 돈 중에서 5달러를 벌금으로 내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먹어라. 옆에서 이 아이를 도둑놈이라고 고발했던 이 빵 주인이, 판사님,
이 아이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나도 이 벌금형에 동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은 못해도 내 집에 와서 내가 빵 굴 때 물건 나르고 빵 진열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한다면 우리 집의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얘야, 너 이 아저씨 가게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일할래? 그러면 월급 준단다. 저 같은 게요, 저 같은 게요. 네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단다. 얼마든지 하죠. 빵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내일부터는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우리 가게 빵 먹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양심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화권하셨느니라. 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28장에 넘어가면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1절과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배로운 말씀 중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 명성의 복을 주시고 둘째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건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데 제가 명성의 복만 말씀드릴게요. 저 신명기 28장 바로 그 뒷장입니다. 바로 뒷페이지 28장 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세상에 아주 우리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을 받았는데 제가 증거할게요. 노벨이 노벨상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노벨상 받았어요?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성경 문제 아니고. 김대중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남한은 5천만이 넘어요. 북한까지 하면 7,500만이에요. 그런데 7,500만이 여태까지 노벨상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유태인은요, 유태인 인구가 1,500만이에요. 1,500만. 그런데 유태인 중에, 유태인계에서 노벨상 받은 것이요 195개 받았어요. 이 뭐예요? 작은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 모든 민족이 위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세계 경제권이요 유택의 손에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계, 유럽에 있는 유태인계들이 다 세계 경제를 다 좌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만 받은 것도 자랑스러운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이요 노벨상 쓸어버렸어요.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제 유태인들만 노벨상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 중에서도 노벨상 받을 사람이 나타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현창게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하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명성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신명기 28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복인데,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올 때 복을 받고, 들어갈 때 복을 받고, 밭에 갈 때 복을 받고, 집안에 떡과 안주 광주리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늘마다 복을 받고. 한번 따라할까요? 손으로 하늘마다 복을 받자. 복을 받자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손으로 하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만 잘 되는 거야. 대대로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대대로 잘 돼요. 자, 명성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성의 복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물의 복을 받는, 재물의 복을, 창고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고, 하여튼 줄줄이 한번 세알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고루고루 막 고루고루 복 주세요. 따라하세요.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세요. 고루고루 복 받으세요. 고루고루 할렐루야. 고루고루 복 받으세요.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고루고루 주신대. 고루고루. 이 땅에서만 이렇게 복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복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자, 성경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영광, 여기 찬송, 명예, 영광. 찬송 받으실 분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예, 이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받는 영광, 하나님이 받는 찬송도 같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도 받게 하신대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착각 충성되게 이래. 충성되게. 그래서 칭찬받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주며 더 나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요게 하나님 영광이 잡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즐거움을 내가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땅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받아요. 하늘 봐서. 근데 복만 받으려고 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손을 하나님마다 명성의 복과 재물의 복과 영광의 복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놓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겁니까? 엉터리 믿을 겁니까?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주의성수 제대로 안 할 겁니까?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예수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영광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